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6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그들이 또 우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시작합니다. 이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39절까지 그 죄악상 고발합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인데요.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가데스의 오아시스에 있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아마 그 샘이 마른 것 같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다투어서 원망하게 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에 인도했냐? 이렇게 따지듯이 찾아와서 원망불평을 토로합니다. 지금 거의 그 열두 정탐권 사건으로 38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한 시점인데요. 이 40년 광야 생활 막바지까지도 여전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모세의 인도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는 계속 그런 거역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백성들의 다투시 따짐에 이 모세가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냐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백성에게 물을 내줍니다. 참 이 일을 오늘 본문의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언급하죠.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하면서 이 백성들의 끝없는 거역함이 모세까지도 망령되게 말하게 할 정도로 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이 모세까지도 재난받게 할 정도로 백성들의 피역함이 극에 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까지도 넘어뜨릴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34절 이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서도 그 백성들의 패역함이 계속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3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35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과 우상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복된 길을 제시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400년 후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일은 뭐냐면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아모리 족속인데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인즉슨 이 가득 찬 가나안의 민족의 이 죄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들어와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 하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을 전할 때 그들이 이것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가지게 된다면 가나안 민족이 또 복을 받을 것을 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르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배워야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 35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섞이게 되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행위를 배워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분대로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극단의 모습들을 이스라엘도 행하게 되는데요. 37절 보시면 어떻게 됐나?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우상은 바알 숭배가 대표적입니다. 이 바알 숭배라는 것은 물질적 풍요를 보장해주는 그 신을 숭배한다는 것인데요. 농사 짓는 땅인 가나안에서는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다산 중에서 그 당시로 제일 좋은 것 중 하나가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풍부하면 많은 소출이 있겠죠. 그 가문이 번창하게 되고 부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비결이 이 자녀의 복인데, 더 큰 풍요를 보장받기 위해서 먼저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자녀, 좋은 제물인 자녀를 우선순위에 바쳐서 더 많은 풍요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 또 몰렉 신들에게 이 자녀를 바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희생 제사였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우상 숭배하는 악귀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38절 보시면 무지한 피를 흘려서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39절에 그 더러워짐이 또 행동이 음탕하다는 것이죠. 풍요를 비는 이 바알 숭배는 음란함이 함께합니다. 성관계를 맺음으로 그것을 난잡하게 부부 안에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집단적인 그런 제사행위를 성관계적으로 하면서 풍요를 주신다고 믿은 그들의 행위죠. 그래서 음란하고 또 온갖 피를 흘리는 악한 제사를 통해서 그 땅이 더러워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40절 이후 43절까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제 가나안 백성에게 노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노하시어 41절 이후에 이방 나라에 넘기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이방 민족에게 넘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 민족을 미워한 자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42절에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43절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여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참 이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반복된 죄 가운데 심판의 행위자였다가 심판 대상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살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 가운데서 완전히 그 왕국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44절 이후에 회복의 백성들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 노를 푸시고 회복하시는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그 백성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돌아보십니다. 또 그 백성의 죄악들을 용서하실 때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45절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란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백성들이 잘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되면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46절 보시면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억압하는 민족, 특별히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1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은 에르미야에게 약속한 70년의 징벌의 때를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다시 47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다시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은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 백성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6편의 시작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언약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인도하지만은 가만히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은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 살아실 때 내 안에 내가 노력해서 선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우상을 숭배하는 재물을 탐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적으로 사랑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도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실패와 거역과 불순종, 그에 따른 징벌들, 이것이 반복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언약 안에서 붙드셨고 먼저 자비하심을 드러내셔서 회복의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폐역한 이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끊임없이 섞이게 되고 우상숭배, 재물이 되는 탐욕으로 넘어지는 모습들이 매일마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속에서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